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정해진 날 같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제 개회식을 안식일 학교 때 저희가 함께 하셨고요. 면류관도 쓰셨었고, 네, 저도 오랜만에 면류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주제인 믿음의 영웅 모세에 대해서 함께 또 작년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경 교독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가운데 믿음의 영웅 모세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을 본문으로 택해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이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영웅 모세가 되기까지의 삶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고, 모세의 그러한 시기별로의 그러한 정리를 40세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많이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40년, 애굽에서의 시련과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다른 이제 부분에서 평행절처럼 다루는 그러한 묘사들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의 영웅 모세에 대해서 언급되기 전에 어떤 면에선 더 믿음을 잘 갖게 모세를 양육하였던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저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의 명령이 엄했습니까? 정말 무섭게 애굽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냥 강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려라. 그냥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석 달 동안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가 어땠다고 했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 창조하시고 특별히 모든 창조의 마지막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묘사가 되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될 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서도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이 모세가 이 정말 험한 세월 가운데 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모세처럼 정말 물에서 건진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며 더욱 다른 이들도 이 세상의 풍파와 그러한 시련 가운데 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 일에 함께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태어나거나 또 믿음을 받아들여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대물림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영원한 복을 정말 대물림할 만큼 귀하게 여기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기 위해선 역사를 잘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신 그런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경험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잘 대물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뭘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중학생들까지 포함하여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책 4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유아 때부터 그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르치도록 지시하셨다. 여명기의 마음에 알맞은 노래와 기도,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성품의 표현이며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심령에 아로 새겨진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명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를 나타내는 걸까요?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 정말 그 부분에 정말 의인은 떠오르는 광명한 그런 태양같이 환히 빛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찰흙도 그 굳어지기 전에 잘 이렇게 빚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심령이 빚어질 수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율법의 원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잘 아이들의 심령에 그것을 새겨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번영의 조건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을까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이생과 내세에서의 행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번영과 형통의 삶을 복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회고담을 남겼습니다. 책 제목도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지금 나의 재산은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여기다가 한 1,500 정도 곱하면 얼마쯤 될까요?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조 가까이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년 시절 2달러 75센트, 약 한 3달러 정도 된다고 해도 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죠. 그 성경, 낡은 성경이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빨간색 가죽에 윤이 흐르는 아주 멋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저금한 돈을 다 써버렸다는 서운함보다는 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산 결과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워너 메이커가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성경을 사게 되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신앙적인 가마력을 통하여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양처럼
어머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성경을 그렇게 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때부터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정말 귀한 보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어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저희 아버님 늘 일하시면서도 성경 말씀 틀어놓으시고 또 설교 말씀 틀어놓으시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시고 교회 가서도 늘 녹음하시고 녹음한 거 들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도 녹음하고 듣고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범들이 저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경험되어졌고 또 지금도 나눠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부모의 그러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특별히 갈대상자를 띄워서 아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그 어린 시절 왕궁으로 보내지기 전에 부모님을 통하여 양육되면서 얼마나 그 아이의 정체성이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줬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 그 믿음장에 나타났던 이 모세의 경우 앞서 성경 교독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은 컸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그가 받고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하였고 그분과 교통하는 값진 체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모세가 애굽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왕궁에서 정말 대접받는 위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무엇 받기를요? 고난받기를 더 정말 좋아하고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더 귀한 보화 보물로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게 되는 결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현명한 결정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의 경험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믿음과 또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러 죄의 유혹들 또 죄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보다 정말 하늘의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40년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죠? 광야에서의 연단과 성장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히브리 민족 동족을 구원하고자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힘으로 쳤는데 그만 그 관리가 죽게 되어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적인 시도와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일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연단하심으로 그의 소망과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경험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증명되신 것만큼 우리의 소망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 더욱 닮아가는 인내와 그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품성인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후의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이 모세의 그러한 행동은 어떤 면에선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온유하심을 배웠던, 겸손함을 배웠던 그러한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하였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을 하였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도 경험하였던 그러한 장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한 모습이 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후에 미리암이 그러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내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고 대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온유한 자로서의 정말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하나님의 품성이면서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이 온유의 그런 원래 표현인 것처럼 길들여지는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모세의 그런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울분을 보면 정의감에 이 정말 그 관리를 쳐가지고 죽일 만큼 그렇게 이 마음에 정의감이 불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온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그런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서게 되었던 장면도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던 그런 장면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겸손과 온유함을 더욱 배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 40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의 승리와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부터 2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이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열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 지도자로 모세를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그 나라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내용이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9절이 실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는 뭐가 실려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이리와, 너도 같이 놀자. 이런 문장 이해력과 이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리는데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길 수 있도록 신명기 26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그 첫 내용으로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 거류하여 소수로 있었으나 거기서 번성하여 강대한 민족이 되었나니 결국 이 이유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학대받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그 초등학교에서는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어지는 사명의 삶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보면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교훈과 모세의 그런 안타까운 실수와 회복의 장면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 모세의 정말 지도자로서의 가장 귀한 모본,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중보기도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내 정말 이름을 그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중보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귀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의 구원, 함께하는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중보하며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의 실수가 나오죠. 그것은 가나안 접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죠? 예.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나안이 내다보이는 그러한 접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목말라서 죽지 않게 하셨고, 그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게 하신다든지, 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다든지,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놀랍게 인도하여 주셨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드디어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풍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인간적인 실수로 반석을 화내면서 어떻게 돼요?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가지고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긴 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인도해 드리는 이 지도자로서의 귀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까지는 누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그 지도력을 넘겨줘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넘겨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한 번 치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그 보혈이, 생명수가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 모세가 잘못 그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교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분노가 우리로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분노를 인식하고 감정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이것이 쌓여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은 화가 난다면 열을 세십시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100을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며칠 세라고요? 1000을 세십시오. 이러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일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또 이어지게 할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이 생각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을 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러한 교훈은 그가 비록 실수를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를 결국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 이어지는 모세의 유언 가운데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신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그러한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그의 시체에 더불어서 마귀와 다투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변화산에서도 누구와 함께 등장하세요?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믿음의 영웅 120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시련과 준비, 광야에서의 연단과 성장, 출애굽 광야에서의 승리와 사명의 삶을 통하여 그는 정말 고난,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게 되어지는 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을 이 솔로몬 목사님이 짓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딸이 정말 46세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3개월 만에 전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정말 어떠한 의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결국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언어 능력도 상실했고, 여러 기초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아의 지배가 깨트려지는 모든 과정에 부드러운 사랑과 위로로 함께한다. 나는 딸의 질환이 사고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는다. 삶의 결산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딸은 온전해질 뿐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길들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처럼 그런 고난의 과정과 역경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소망과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웅 모세의 그러한 120년의 삶의 기록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모세와 같이 함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